한 손에 닭이 이제 이렇게 필요해서 키웠습니다. 닭이 낳는 것을 보고 싶어서 아주 정성스럽게 닭을 이제 키웠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닭이 이제 알을 낳았어요. 닭을 알을 낳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너무나 크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 닭이 굉장히 이 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이제 시장에 가서 무엇인가 이렇게 포대에 싸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요. 그 닭 앞에다 이걸 갖다 놓고요. 타조알이거든요. 이 타조알이 보통 닭보다 한 24개 정도 크기만 라는 것이 타조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조알을 가져다가 이제 닭 앞에 두고 잘 좀 보라고, 너 좀 노력 좀 하라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타조알, 여러분 닭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 닭이 타조알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닭이 그 공면을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타조알을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된 일이 있는 것이 있고요, 아무리 좋아서 따라해 보려고 흉내조차 내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본받는 자, 이 하나님 본받는 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본받는 것은 굉장히 닭에게 타조알 낳는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본받는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자세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요. 그 자녀의 어떤 자세,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원동력으로 이게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4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4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었어요.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복습으로요,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4장 25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 입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데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따라서 너희들이 진실되게 거짓 없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모습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결코 다 한순간도 분을
내세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분노 내는 거, 이거 화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품지 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화내는 대상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오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증오가 쏟아내어지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쥐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비록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살인하지 않았지만요, 우리의 마음적으로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27절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곧바로 내보내라는 것이죠. 근데 화를 곧바로 내보내야지만이 우리가 마귀의 틈을 타지 않을 수가 있는데, 화를 곧바로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를 곧바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지만, 그분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그 상황까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내보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8절을 보게 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욱더 긍정적으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일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끊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둑질을 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개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삶을 고쳐야지만이, 이 삶을 개선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 스스로 삶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도둑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선이, 참된 삶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29절,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서 소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본받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거룩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말 가운데 더러운 말, 이게 바로 썩은 말이거든요. 원어를 보게 되면 부패한 말이에요. 아주 음란한 말이고 상대방이 욕하는 말이거든요. 상처를 주는 말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 우리 마음에 나오는 모든 죄된 삶이 궁극적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최대한 타락해가지고 최대한 죄를 지을 때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혹시라도 그러면 내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고 이렇게 그냥 우리를 떠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오늘도 구원을 보증하는 도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게 하심을 보증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곁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너에게 떠날 수 있으니까 절대 죄짓지 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오늘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뭘 벗어버리라는 것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벗고 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채우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채우라는 것이, 이걸 입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단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또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까지 다 그것을 크기와 개수를 치면 정말 세상 가득하단 말이죠. 죄 크기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죄 용서함 받는 자는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라고,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모습을 내가 겉모습 가운데 지킬 수가 있다고 해도 과연 그게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냥 이런 겉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전에 제가 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실 할 때 유명한 서울에 있는 큰 목회를 하신 분은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흉내달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뱀 지나가는 소리 막 이렇게 흉내를 막 내봤어요. 그래서 막 위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흉내를 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예.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분의 모습을 본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누리는 어떤 결과를 나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큰 목회, 큰 교회 이렇게 그분처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흉내내며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면 나도 그렇게 큰 목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막 흉내를 내봤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본받는 자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그래요. 붕어빵 같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붕어빵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는 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굉장히 이 말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오히려 차라리 엄마 닮았단 말이 더욱더 듣고 싶지, 아빠 닮았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의 심적으로 기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 닮았다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소이가 최현주 일세 닮았다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어떤 취향이나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부모를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행동이 너무나 좋아서, 부모 행동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져 가지고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에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 부모로서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사랑한단 말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닮고 싶고 존경스럽고 정말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또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이게 억지로 되잖아요. 억지로 되면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I.J. 제이콥스라는 분이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다, 지키겠다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살아보고 책을 쓴 게 바로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 1년만 살아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수염 있잖아요. 수염을 안 깎았습니다. 율법에 수염 깎지 말아요. 수염도 안 깎고요. 그리고 옷을 한 번만 입었는데 두 가지 재료 이렇게 만들어진 그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옷만 입을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한 가지 재료로만, 여러 가지 옷감으로 만들어진 재료가 한 가지 재료로만 만들어진 옷을 입고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도 안 했고요, 화도 내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금지된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복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행복하게 됐을까요? 이분이 뭐라 책에서 나오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터질 뻔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년 동안 살아보니까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애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나를 용서해준 그 은혜에 확신 없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마음의 어떤 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머리가 터지도록 아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그저 훌륭한 사람 본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란 말이죠. 네. 어떤 강요와 억압 가운데 의해 가지고 너 이거 해. 오늘 내 아빠가 이렇게 이 시간 일어나니까 너도 이렇게 일어나. 너 이렇게 밥 먹을 때니까 너도 무조건 이렇게 밥 먹어. 이렇게 강요 억압 가운데 행동한다면 아마 여러분 이거만큼 숨이 막혀 죽을 지경까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쵸? 나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좋아서 그래서 자꾸 그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한다 그러면 아까도 봤어요. 정말 6살짜리 애가 그 아버지가 팔자걸음인데 막 쫓아가더라고요. 똑같이 팔자걸음 하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그냥 아버지라는 것이 그냥 좋고 사랑스러울 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되고. 그러니까 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빙이라는 것이에요. 존재라는 것이죠. 됨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함이 주로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거, 교회에서도 뭔가 하고 있다는 거, 내가 그래서 보통 어떻게든지 뭔가 좀 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서로가 해보고 뭔가 조직 만들고 뭔가 프로젝트 만들고 행사에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에 관심이냐면 존재론적인 어떤 doing이 아니라 being, 됨. 여기에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됨이라는 것이죠. 됨.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됨됨이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게 된 정체성으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게 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라고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넌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넌 종이니까 넌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내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되게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그
편안과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주고, 우리가 순종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해주고, 나의 순종 여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에 이르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과거도 그렇게 사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뭔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미워하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죄일 때마다 굉장히 나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한다는 생각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계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사랑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의 그 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이 원하는 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원하는 것을 바칠 때, 그리고 그 교리를 따를 때 그 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다른 종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종교에 갖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강남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강남에서 목회하시는데,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보통 강남에 좀 부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는 어느 날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해줬던 것을 얘기해줬어요. 그분이 이제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라 열성 불교 신자.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아주 VIP 대접받는, 왜냐하면 사찰을 할 때 10개 넘게 지었대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사찰을 많이 지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교에게서 굉장히 그 사람을 좋게 볼 수밖에 없고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접을 받던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젊은 나이에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 열심히 더 불공들였겠죠. 열심히 했겠죠. 근데 하면서도 이게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교 교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극락완생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딸을 보니까 도무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면 극락완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내 딸을 어떻게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탐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종교 가운데 가장 구원받기 손쉬운 종교가 무엇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뭐가 나왔을까요? 기독교란 말이죠.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든 불순종이든 뭐 삶을 엉망진창 살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조건식 은혜로만 받고 구원받는 그 기독교,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어떤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당장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아침에 새벽 예배 때, 기도 때 그 딸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근데
근데 그 딸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고 계속 듣고 나서 결국은 얼마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요. 그 떠나보낸 그 아버지 또한 그 따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확신 가운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만이 신이 사랑하는 종교예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들은 거래관계입니다. 거래관계. 주종관계예요. 대가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존재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다. 얼마나 사랑해 줬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줬다. 내가 너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한 크기로 오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면요, 우리가 대부분 자녀의 어떤 순종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사랑합니까? 네? 자녀가 못하면 아유 나 널 덜 사랑해 줘야겠다. 잘하면 나 더 사랑해 주겠다. 이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잘못하면요. 근데 그 기분 나쁘면 왜 나쁜 겁니까? 왜 증오가 나죠? 왜 밉죠? 자녀가 잘못하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못된 길로 가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사랑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온 부모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도구로 삼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부모는 있지만 그것을 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부모는 다 그럴 수 없겠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완벽한 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영적으로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무감각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 보통 여러분 A와 B와 사랑하면 그 사랑의 원인이 있잖아요. 뭔가 외모라도 잘생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돈이 많던지 그 원인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토블 토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무원인적이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당신 자신이 우리 사랑받는 그 사랑의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대해주시고 그 불타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본받는 자
된 데까지 이르도록 지금도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완전한 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게 된다면, 의심할 때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하나님은 애원이가 우리 엄마는 막 내가 훌륭해야지, 내가 훌륭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정말 날 싫어할 거야, 막 그걸 일기장에 막 썼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잘 되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진짜 훌륭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엄마, 수련 엄마는 정말 날 싫어할 거야. 그걸 일기장에 쓴 그것을 우리 수련이 최수련 집사님이 봤어요. 그럼 최수련 집사님 마음은 어떨까요? 네. 굉장히 아프겠죠.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의심하는 그 자녀의 마음,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 엄격하고 막 그냥 냉철하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의심할 때, 그 사람을 의심할 때 아파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다 알고 있지만요,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이게 그냥 가능합니까? 아유, 그래, 사랑으로 행해야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그 원동력, 그 근거가 어떻게 출발될 수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이, 우리 자신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의심하게 되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외관상을 지킬 수 있겠지만요, 겉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진짜 그 은혜로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써 순종하지 않고요, 어떤 순종을 하는 것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릴까봐,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그 중심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웃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나죠, 나. 내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오늘도 잘 살기 위해서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종속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종이니까, 하나님을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뭔가 내가 더욱더 내 자신을 입주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행한단 말이죠.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의로운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거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나는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깔보기 시작하고 정죄하는 우월주의가 이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순종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신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결코 두려움과 교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는 것. 뭐까지? 자기의 피까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쏟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누굴 사랑하셨어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2008년도에 인도에서 힌두교 강경파들이요 교회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30명을 살해해버리고요, 무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가정 3,000명의 가정들이 진짜 다 불태우면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과격파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것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이거 한번 붙어야겠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저 원수들 저거 우리가 기독교가 이 힌두교한테 당할 수가 있어? 붙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좋은 생각입니까? 하면 그 원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해 비치잖아요. 그들도 비도 내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면서,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제자인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사랑을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순결한 눈을 보게 되면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악행을 했으니까 그들은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은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 인간 진짜 재수없고 진짜 너무나 내가 진짜 미워 죽겠어 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남편 아닙니다. 지금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내하고 있는 거죠. 누굽니까 그거?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미워 죽겠어.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끔찍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단 말이죠.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여러분 모르는 내 방에서 비밀스럽게 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끔찍한 저를 미워하지만요, 또한 뭐요? 내 안에서는 나를 너무나 합리화시키고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실 때요, 그 십자가 여러분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춤을 뱉고요, 춤을 태페터도요 그냥 맞는 거예요. 때려도 그냥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때렸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춤 뱉고 건들고. 보십시오. 그런데요 보십시오. 백부장과 함께 50살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백부장 누굽니까? 원수였어요. 원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가 백부장이 로마 병장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정작 본인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의 그 끔찍한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와 부르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들 그 원수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다고 핸드리스 신학자는 주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누가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죄로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 제물, 여러분이 제물 되시고 여러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용기 줄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대접받아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아들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용기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사랑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 왜? 내가 죽었잖니. 너가 자녀로 부름받기 위해서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사랑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수 미워 죽겠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끔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그 계명들이 25절부터 32절까지 그 계명들이 결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분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쁘신 뜻을 쫓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그 순종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인식하고 기억하며 기꺼이 한 주 동안 4장 25절부터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